할렐루야.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청원기도, 감사기도 이렇게 많이들 구분해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청원 기도이든 감사 기도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도는 없고요. 그런데 또 청원 기도, 감사 기도 그런 구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미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쭉 들어보시면서 저건 내 이야기인데 저건 아닌데 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사람들의 명단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다음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내 기도는 세 번째, 내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러브레터이기보다는 산타에게 보내는 선물 목록에 가깝다. 네 번째, 어린 시절부터 해온 낡은 기도 언어를 반복하는데 이제 질렸다. 다섯 번째, 기도를 하는데 납부할 고지서 생각이 난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는 해야 할 일, 숙제를 해치우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를 좋아하고 싶지만 사실은 기쁨보다는 의무에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위안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서나 성경을 펼쳐보지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구절은 나오지 않는다. 어떠셨어요? 그래, 맞아. 나도 저래. 아니야, 난 저렇지는 않아. 나는 기도하는 게 기뻐. 네, 그렇게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으니까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올해는 하고 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새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좋겠다 하고 갑자기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하려고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거나 또 계획을 세웠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거나 하는 등의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 역시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길게는 우리 생명교회 가족이 돼서 지낸 한 6년간의 시간을 쭉 다시 돌아보니까요.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깊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엎드려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야 하네요. 라고 그렇게 혼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런 마음과 그런 묵상을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작정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시간, 또 편안히 지내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갑자기 생기는 어려운 문제가 늘 때때마다 닥쳐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문제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아픈 데 없이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부럽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누리고 또 부를 누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순탄하고 별 문제 없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꽁꽁 얼어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은 동일하게 주셨죠.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때나 또 그렇지 못할 때나 이 나침반이 항상 정확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나침반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려움과 고통 또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일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향해 외치는 그 환경의 소리를 듣기에 바쁩니다. 꽁꽁 언 냉동실의 음식을 녹일 때 어떻게 해야 잘 녹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녹일 때는 전자레인지에 딱 넣어서 해동 막 눌러가지고 막 녹입니다. 아니면은 녹여야 되는 음식을 이제 미리 조금 생각하면 뭐 실온에 꺼내 놓는다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가장 그 언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잘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원한 물에 오히려 담궈 두는 것이 그 음식을 상하지 않고 녹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재료 내지는 그 음식이 다시 본래 해동이 됐을 때 맛이 똑같이 좋죠. 이 왜 갑자기 음식 녹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이 말랑말랑한 상태로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그렇게 사는 때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우리의 마음이 급냉 상태가 되는 때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이 저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내가 회피했던 그런 나의 문제가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꽁꽁 언 문제와 상황들, 또 그런 마음들을 그냥 그렇게 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몸부림을 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동원합니다.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된다면 나는 금방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빨리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 이 시편의 저자는 전혀 다른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기도, 가장 그 처음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여야 합니다. 내 상황이 좋게 변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싸구려 잡신으로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며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꽁꽁 얼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지 않고 그 문제나 상황에 두려워서 좌절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을 주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눈만 뜨면 틈만 있으면 반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쉬지 않고 하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하라는 거겠지. 그렇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게 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맞을 때가 아닌 늘 항상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민마다 내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여러분도 잠깐 한번 눈 감아보실래요? 잠시만 눈 감으시고요.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내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눈 뜨셔도 됩니다. 잠시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드린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는 기도입니다. 매 순간 이렇게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내 손에 쥐어진 내 지도는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의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면 기도 대상이 처한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묻고 그 기도 제목과 내용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부탁받으면 그 사람이 처한 그 문제에 먼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처한 그 긴급한 문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슬픔, 두려움,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 보였다는 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주체가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점,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점,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기도를 부탁한 사람의 그 긴급한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할 때 돈이나 건강이나 또 자녀 문제, 성공,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해결되면 편안할 것 같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만 같지만 그것들은 사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질 수 없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사실 계속 염려와 걱정, 불안의 쳇바퀴를 반복해서 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돌보아 주시듯이 그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중보 기도의 개념에서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벨 맥베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 기도를 하고 싶은데 5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럴듯한 표현, 형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방해물들이 나타나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는 다양한 돕는 책을 쓰고 또 많은 세미나, 수업, 수련회, 강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도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여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환대의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우리 의식 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도록 승인하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우리 의식 속으로 그 사람을 들어오도록 하는 일, 그게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와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는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이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말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 음식도 장만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내어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서로가 걱정하는 것, 한 지체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정말 하기 어려운 중보 기도가 있죠. 그게 바로 원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원수라고 하면 난 원수까지는 아닌데, 원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원수가 나와 내 가족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대단한 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지어서 원수가 아니라요. 원수는 내가 짜증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싫은 사람들, 맞춰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내 마음속에 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도는커녕 참 생각하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당장 그들과의 일을 직면하기에는 또 내 마음을 굽혀야 될 것 같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바쁘게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그 사람을 그냥 잊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는 환대라고 했는데 그런 원수의 이름을 내 기도 시간에 입에 담는 것, 나 혼자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 또 나만 상처받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요. 혹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멈추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그냥 가진 채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 이 어려운 기도를 내가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11 맥베스 교수님의 안내서에서 제시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용기 지금 우리가 함께 내볼 건데요. 용기 내실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저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네, 지금 용기를 내신 거예요. 다음은 항복입니다. 이 항복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입니다. 내 원수를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항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 그것은 이 원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화난 마음, 그것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다시 생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화가 나는 그 순간, 그것이 다시 마음속에서 쓱 하고 올라올 때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그 기도를 막는 공격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사람,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무장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셨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과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소개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영화 주인공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이제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언어 중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바타의 영화의 주인공들이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I see you 이렇게 이야기해요.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또 그 상처된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 그 깊은 곳을 교회는 서로 보아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걱정거리도 바라보고 고통도 바라보아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면서 또 지금 우리 교회 좀 더 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좀 더 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이들을 바라보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나를 위한 기도도 하고 다른 이를 위한 기도, 그 모든 기도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옛날에는 참 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이야기합시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내가 너를 볼게. 내가 너를 나에게 들어오도록 할게. 그렇게 기도할게 라는 마음으로 발음 잘하셔서 I see you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I see you. I see you. 우리가 그냥 던지는 말 같지만 이 I see you라는 말 속에 큰 사랑을 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자신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 생명교회가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꿇어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모임이나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가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 넓이가 넓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쉬지 말고 이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그 큰 뜻 더 많이 깨달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